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친히 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8절,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는 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수요일 저녁에는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럴까요? 링컨 대통령이 자기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꼬꼬마 아이들이 2명이 따라오면서 인사를 하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호두를 5개를 이제 그 아이에게 줬어요. 갈라 먹어라. 그리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두 아이가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5개를 줬으니까 이 동생이 자기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3개 가지고 형은 2개 줬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왜 네가 3개 가지냐? 내가 형이니까 내가 3개 가지고 네가 2개 가져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또 동생은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3개 가지고 형은 2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신각신 막 싸워요. 그때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싸웁니까? 세계 문제로 싸운다. 뭔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세계 문제가 싸우는 거. 오늘 세계가 싸우는 게 전부 다 이 세계 문제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네가 3개 가지고 내가 2개 가져야 되느냐? 더 많이 가져가는 거 그저 더 가지려고 이렇게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되면 싸움이 없어요. 다 욕심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자, 오늘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뭐 시험 실족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다 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게 되고 이 자빠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4개 파당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분쟁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분쟁이 시작됐을까요? 처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쓴뿌리가 꼭 하나가 있거든요. 쓴뿌리가 자꾸 부정적인 요소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로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 파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파당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분쟁하게 되면 판단의식이 흐려져요. 상대방이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파당을 일으켜가지고 싸우는 사람들한테 장점이라는 건 안 보여요. 계속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단점만. 그래서 사람을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싸우면 분별력이 다 흐려지게 돼요. 상대방도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장점이 있을 부분이 있어요. 이게요.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계속 그게 나쁜 점만 보여요. 계속. 그래서 계속 더 이 고를 나중에 깊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제 썼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네 파당으로 갈라졌는데 자기가 직접 달려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심판하고 막 책벌하고 징계하고 출교하고 막 이러고 싶어요, 바울이.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전체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아픈 부위는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걸 수술하고 돌려내려고 하면은 온 전체가 막 몸살을 나고 온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회복하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계속 교통사고나 지난번에 그 성령 세미나 가려고 하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막 어디 막 빨리 저보고 오래 막 고통이 막 너무 심하다고 하다 빨리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아니 어디 저녁에 나 신방 갔는데 신방 가가지고 있는데 9시 반도 더 늦게 오는데 내가 그때 갈 수 없다고 내가 내일 새벽 기도 또 있는데 집에 오니까 10시 가까이 되는데 언제 또 내가 거기 또 갈 수 있고 그러면 새벽 기도 준비도 못 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내일 가긴 오늘 갔다 왔어요. 그랬어요. 정 그러시다면 내일 와서 기도해 주세요. 자, 이 아픈 부분이 작지만 그분이 전체가 막 고통을 갖다 주고 전체가 막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이게. 고린도 후서 1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바울이 지금 당장 쫓아가고 싶지만 근데 너희를 아낀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지금 너희들의 잘못을 너희 스스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거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 스스로가 꼭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 상하잖아. 그렇죠? 잘못하는 사람 보고 너 이게 잘못했어 이거 잘못해 지적해봐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지적하고 막 판단하고 재판하고 출교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들이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회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달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너희 스스로 화합하고 하나 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바울이 당장 오지 않는 거는 바울이 비굴해서 그렇고 사람이 이게 추진력이 없어 그렇고 박력이 없어서 그렇고 약해 빠져서 그렇고 우유부단해서 그렇고 온갖 바울에 대해서는 막 나쁜 점을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막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아니 빨리 쫓아가가지고 그러면 또 그런다고 또 야단치고 또 빨리 안 가고 기도하고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니까 또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온갖 비난을 다 받는 거예요. 온갖 비난을 다 받으면서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요 너무 똑똑하다고 그렇게 소리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똑똑하죠. 똑똑 막 똑똑 소리가 떨어진다 그러는 거는 그 사람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어리숙하고 좀 바보스럽고 이래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진짜 바보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원래 바보예요. 그 바보 예수, 일본의 어떤 이 화가가 예수님 초상화를 그렸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바보 예수. 전에 어떤 책 썼는데 보니까 바보 엄마, 우리 엄마는 바보야. 내가 우리 그때 성경 공부할 때 다 읽으라고 했었어요. 우리 엄마는 바보야. 그러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다 읽으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제목을 예수님은 바보 예수라고 하는 그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이 눈이 한쪽으로 이렇게 눈이 찌그러지게 그려놓고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을 한쪽에 지그시 감고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턱이 쑥 들어가고 눈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광대뼈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바보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가 제목이 바보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권세가 높고 못하실 게 없는 그러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가지고 십자가를 지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 자기를 막 채찍질하고 그런 모든 무리들,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전에 장기려 박사가 그 텐트를 쳐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 전부 다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그분 보고 모두가 바보 의사, 장기려 바보 의사 전부 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건 아주 좋은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좀 약간 손해를 보면서도 그냥 참아주고, 그냥 내가 희생하면서도 참아주고, 좀 이렇게 내가 좀 욕먹더라도 내가 그냥 참아주고, 자 이렇게 좀 어리숙하게 좀 바보처럼 이렇게 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비결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계속 자기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거든요. 바울은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파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막 욕을 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네 사도네 그러면서 그리고 왜 그렇게 여기를 못 오느냐는 거예요. 당당하게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막 책벌하고 심판하고 막 이렇게 출교하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자기가 비겁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온갖 비방을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비방을 해서 나는 찢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찌꺼기같이 그렇게 여기도 좋다, 그래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그들이 하루속히 빨리 돌이키고, 그리고 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욕하다가 스스로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바울의 심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가 어떤 능력자냐,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렇게 최고의 능력자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의 능력이다.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것보다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손양원 목사가 자기 아들 둘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았다는 거, 이거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 이게 여러분, 이게 말로는 우리가 쉽게 남의 얘기나 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제 사정 같으면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손양원 목사님은 능력자다. 그게 능력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막 죽을 때가 돼가지고 상속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유언장을 한 개 이렇게 써주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유언장을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이 아들에게 상속을 나중에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에 이 상속을 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친구가 랍비인데 랍비에게 그 재산을 유언장하고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린아이가 됐을 때 상속을 주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랍비, 아버지 친구 랍비가 너한테 지금 상속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다음에 그 상속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간 나이가 20살이 됐어요. 그래서 상속을 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린아이가 됐을 때 준다고 여기 네 아버지가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네가 어린아이가 됐을 때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이렇게 자기가 말을 태우면서 막 아이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아이하고 놀다가 생각했어요. 내가 어린아이가 됐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라피한테 쫓아가가지고 내가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등에 태우고 내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막 그래 이제 네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때 상속을 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진정으로 자기 자식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가 진정으로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때가 되니까 이제 네가 상속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상속을 해주게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 이게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온갖 욕을 다 먹고 있어요. 자기가 당장 달려가가지고 막 감정대로 자기가 막 이렇게 정의대로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참으면서 그들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들을 깨우쳐가지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주인이 동네 그 포도밭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동네 어떤 사람한테 세를 주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포도가 이제 다 익어갈 때 그리고 이제 그 세를 받으러 종을 보냈어요. 주인이. 그랬더니 이 주인이 세도 안 주고 그 세 받으러 온 종을 두드려 패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이 좀 뭔가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또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만 이번에는 종을 아주 죽였네. 그래가지고 여러 번 계속 보냈어요. 계속 때리고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제는 쟤를 잘 주겠지 하고 이제 아들을 진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이제 죽이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 비유를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깨우치고 하는데 그 선지자를 비방하고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 선지자를 돌로 치고 나중에 아들까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요. 19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내가 가서 너희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일까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지금 시험에 든 자들이 이렇게 전부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파당을 일으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네가 잘났니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이 사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은 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감정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오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능력, 자기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 그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는데 이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파당을 일으키고 이렇게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귀신에게 이끌려가야지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썽 피우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성령의 역사 그 사람한테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건 능력이 없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교회 와도 설교 안 들어요. 딴짓만 해요. 졸거나 아니면 딴짓 자꾸 몸을 쓰시고 쓸고 낙서하고 말씀 안 들어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마귀가. 말씀 안 듣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험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대부분 정말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말 많은 사람은 대체로 헌금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만 많아져요. 그리고 보이는 게 그런 비판할 게 다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언제든지 비판할 남의 약점만을 찾거든 이겨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성령 받아 예수 믿는 사람도 남의 약점이 보일 때는 빨리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남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져 봐요. 모두가 은혜롭게 보여요. 모두 좋게 보이는 거예요. 모두 좋게 보여요. 오늘 바울이 여기서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되면은 그렇게 말썽 피우고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얼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모든 교만을 깨뜨리고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승리한 게 그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바울은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막 자기를 비난하지만 그래, 비난해도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깨닫게 되면, 내가 깨닫게 되면 너희들과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로서 좋은 얼굴로 지금 가가지고 만나게 되면 서로 껄끄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고, 서로 껄끄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면 아무리 바울이 얘기한들 그 사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좋은 모습 속에서, 정말 기쁜 모습 속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시험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고 자기 감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오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능력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인데 온 성도들이 나와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중보기도 팀들이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여 우리 교회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또 병마가 떠나가고, 가지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앞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계속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성령 수련회 가다가 교통사고로 누워있는 그분들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려운 분들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아버지 우리를 온갖 아버지 실족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아버지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영분별 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의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모든 능력자들이 되어서 원수마귀들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 팀들이 계속 아버지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놀라운 아버지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 새벽 집회에 아버지 온 성도가 깨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통사고로 누워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집회 기간 동안에 모든 오고 가는 길을 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나온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 능력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모두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